김희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예예예 예예예예.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 나름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다, 그런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팬카페 일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은 그 내용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 어느 처녀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직장관계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처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보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년여 동안 약 4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연인 관계지요. 드디어 2년 후에 이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했을까요? 당연히 400통의 편지를 보낸 그 총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땡,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400번이나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로 보면 편지의 힘, 사랑보다는 가까움의 힘, 만남이 더 강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호감 이론이라는 것인데, 사람을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어느새 정이 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편지만 400통 보낸 남자보다는 한 번도 편지를 안 썼지만 400번 만난 우편 배달부가 결혼에 골인한 것입니다. 예, 공감이 가시죠? 특별히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위를 보셨어요?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선물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실 때 그분의 소중함을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수의 사람보다는 개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오늘 본문이 앞뒤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보면 구조가 사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A, B, A- 이런 의미로 오늘 구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에 대한 앞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에게 나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두 가지의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첫 번째,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가 도리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셨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내가 왕입니다 라고 하는 아담적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믿을 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하며 힘이 없는 사람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그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심과 돌봄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 또한 있지만 또 한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이 누군가를 찾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 5절부터 볼까요?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을 보세요. 10절의 시작 이렇게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이것이 A의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A-는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5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도 보면 내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A에서 얘기하고 있는 6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역시도 나를 믿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 그룹 안에 또 다른 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조심스럽게 적용해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른 척하지 말고 또 한편 무조건 사랑은 품고 안아주는 것만이 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또한 사랑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모른 척하지 말아라.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그가 바른 건전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B인데 A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 A- 속에서는요, 이런 작은 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쉽게 얘기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중앙에 B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B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A와 B에서 얘기하고 있는 업신여기면 안 돼, 돌보아야 돼 하고 하는 그 이유의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다면 오늘 그 중앙에 있는 B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100마리 있었어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너가 만약에 그 목자라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냥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49마리가 아직 있는데 아니 한 마리 정도야, 찾아 나선들 찾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한편 찾아 나서면 남은 99마리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찾지 말고 그냥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 효율성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의 가치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길 잃어버린 양의 그 생명 자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생명이고 아니면 남아있는 99마리 양은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반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목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양을 칠 때에 어떻게 쳤다 그랬습니까? 사자의 입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는 내 양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99마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99마리의 양은요, 바로 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어쩌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에 두고 그랬거든요.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99마리의 양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목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뒤로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떠나버린다? 그러면 이 99마리의 생명은 누가 보장합니까? 이 99마리는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위협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양은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속에 양은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어린아이, 낮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 또 한편 길 잃어버린 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99마리 양들은 믿음의 성도된 우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99명의 그 영혼의 생명보다가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의 생명을 더 귀히 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13절로 보니까 그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것 때문에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상상이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수님이 생명을 판가름하거나 나누시는 분이신가요? 99마리의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길 잃어버린 한 영혼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걸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1쪽인데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15장 7절.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궁금증에 해답이 나와요. 1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는 이미 회개하여 의인 된 자예요. 잘 이해하세요? 99마리의 양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한 바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의인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길 잃어버린 한 그 영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아직까지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그 사랑은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의인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에게는 사실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99마리보다가는 회개해야 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길 잃어 방황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에게 이 목자의 돌봄과 찾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의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Against the goddamn rules. Yeah, well, the goddamn rules just walked off with you and your friend. You know, if going to Ramel and finding him so he can go home, if that brings me the right to get back to my wife, well then... This is such bullshit. We all get that. James Francis, Ryan? Yes, sir. How'd you guess that? You're going home. Our orders are to bring you back. Bring me back. We all earn the right to go home. Do it, man. Put one in my leg and give me that. I'm gonna shoot you in your big goddamn mouth. The party's over. Sir, I can't leave until at least 3 o'clock. You got 3 minutes. It doesn't make any sense, sir. Why? Why do I deserve it? Why not any of these guys? They all fought just as hard as me. Finally. Get him home. Your objective is to win the war. 예. 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한 대원이 얘기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라이언 일병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8명이나 투입된다는 것이 과연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 자막에 그렇게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화 감독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문구를 통하여 나아가서 이 영화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영화 감독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이란 뭐냐? 전쟁은 평소에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하지 아니한 그만큼 끔찍한 것이 전쟁이다.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명 대 1명 사람의 생명을 효율성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여러분 효율성이 아니라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의 그 한 생명의 긴박함과 절박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의 질문이 나오지요. 저는 여기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으셨건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함을 받았건만 정작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또다시 잃어버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속에 잃어버린 양과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두 본문 모두 동일하게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속에 잃어버린 양은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의미의 뜻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 마태복음 속에 잃어버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플라네데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 그 의미의 뜻은 잠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자 집단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잃어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플라네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안이.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 저 먼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의 집 아주 가까이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일치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먼저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도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사는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또 한 사람, 먼 이웃의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플라네데는요, 교회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약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의 무거움의 짐을 갖고 계신 분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다 품고 안아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잃어버린 자들은 없는지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고 또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라네데, 잃어버린 자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면 잡생각이 앞섭니다. 열정은 식은 지 오래고 헌신과 섬김은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귀찮아지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계하십시오. 홍대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12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이 길을 잃도록 한 것입니까?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양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 목자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고 계셨습니까? 그럼 나는 너를 태어날 때부터 찾았지. 하나님, 저를 돕고 계신 건 맞았습니까? 그럼 나는 너를 끊임없이 돕고 있었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까? 그럼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경인 까닭에, 내가 마음을 닫아버린 까닭에 하늘이 닫힌 줄 늘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태양이 안 떴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내가 길을 막고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듣지 못해도 나는 끊임없이 말했고, 내가 나를 거부해도 내가 너를 두드렸고, 내가 나를 찾지 않아도 끊임없이 너를 찾았고, 네가 나에게 막히지 않아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어. 눈만 열면 그곳에 내가 있고, 귀만 열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열면 내 구원이 내 옆에 충만함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왜 너만 모르니?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